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특송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민채 양의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용어를 그대로 쓰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진뱅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나라도 실은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이긴 해도 분명히 있죠. 제 기억 속에도 가까운 그런 지역에 시골에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걷지를 못하세요. 예. 그런데도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신체적인 그런 불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종종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의 주장이 굉장히 세졌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서 이렇게 요양보호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월급이 다 국가에서 주고 본인들은 별 부담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통 1급 장애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이 건물 건축을 하고 준공받을 때도 마지막 점검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서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기도 했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 정문 출입구에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예. 이게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별 신경 안 썼는데 이 점자 보도블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구부터서. 근데 우리는 출입문 앞에 그 계단 올라와서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맨 첫 번째 거기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걸 갖다 붙였는데 이 임기응변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게 다 깨져 나가더라고요. 이제요. 우리 다시 사다가 볼트를 채워야 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과거에 정말 안수를 받고 치유받는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생겨났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는 이 신유 집회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고 암 환자들이 낫는 것도 이렇게 그 자리에 나와서 막 간증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신유 집회하는 데 들어가면 비유가 약한 분들은 거기에 못 있습니다. 냄새, 살 썩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이 암 환자들이 들어오면 썩은 냄새가 막 나거든요. 이게 비유 약한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체험한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이런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적이 줄어들고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오직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세상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세속화됐다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예전에는 하나님뿐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세상을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좀 누리고 살아야지 이런 쪽으로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은사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사도 시대에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 초기에도 많이 있었죠. 실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자 교육하고 그러면서 성령보다는 말씀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진짜 배운 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그냥 배우고 기만 커져서 기도가 줄어들고 가슴에 뜨거운 신앙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말은 말씀인데 말씀에서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감정도 식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예전만 못하게 되어버렸던 거지요. 우리는 다시 꿈을 꾸고 우리 가슴에 불을 다시 지펴야 되고 또 태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다시 또 한번 살펴보면 이 성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가 미문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여기서 미문은 작다라는 우리말로만 하면 작은 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본래 의미는 아름다운 문으로 해석을 해야 맞다고 그래요. 거기 문이 이 청동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놔 가지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 문은 주로 여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왜냐하면은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길목이 돼요. 거기가.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만 다니는 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인의 뜰로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 베드로도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려고 간 곳인데 아마 이 성전 미문 쪽에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문이 한 군데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가기에 편리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문을 선택해서 들어간 것은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구걸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구걸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손을 내밀고 쳐다봤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표현된 대로 하면은 이제 이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이 구걸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혹시 뭔가 즉 돈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이렇지요.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니 그랬습니다.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 하고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예수님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는 오른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일으키는데 신기하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가 금도 은도 그런 게 없어요. 도와줄 거리가 없어요. 근데 항상 본인과 즉 베드로와 함께한 이가 있었으니 요한도 요한이지만 예수님이 늘 함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구걸한 사람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보더니 이 사람 본래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서서 걷고 뛰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다고 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안 될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에 있는 기적 얘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지금으로부터서 4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2000년도니까 4년이 아니고 24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2000년도에 있었던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이쪽 지역은 아니고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사는 김상태 씨라는 분에 대한 얘기예요. 당시에는 이분이 그 마을에 있는 구계교회 그냥 집사님, 서리 집사. 직업은 어부. 그런데 시골 교회에다가 사람들이 뭐 별로 없었던지 좀 교회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비가 새는데도 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비가 내렸던가 봐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해피르면 자기한테 물이 똑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놀래갖고 딱 눈을 보니까 그 물방울이 쳐다보는 자기 눈으로 얼굴로 또 떨어진 거예요. 기가 막혀서 다 기도하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 고기 한번 많이 잡히게 해주면 내가 이거 혼자 다 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를 마치고 바다로 나갔어요. 예. 정치망을 그물을 쳐놓고 그물을 거두러 가는데 그 이전까지 고기가 너무 안 잡혀가지고 빚만 지고 있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동료들이 아이 상태 씨 그러지 말고 고사나 한번 지내봐. 다른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또 잡혀요. 근데 김상태 집사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셔. 그러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권해도 고사를 안 지내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날 겨울비가 내리고 지붕이 새서 자기 얼굴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날 그물을 거두러 갔는데 이 김상태 집사가 어떨 줄 모르는 거야. 그동안 한 마리도 안 잡혀가지고 빚만 내서 살고 있는데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냥 제가 대충 말하면 10kg 나가는 방어가 3,000마리가 잡힌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2,700 몇십 마리가 잡혔어요. 그 한 마리당 약 16만에서 17만 원 정도 갔답니다. 그때 다 팔고 보니까 도매로 팔고 보니까 4억 7천만 원. 그물을 한 번 떴는데 4억 7천만 원. 이게 꼭 우리가 옛날에 나무 화목 쓸 때 장작패하고 쟁여 놓잖아요. 그물에가 그렇게 쟁여 있대요. 방어가. 여러분이 우리 방어 이쪽에서는 쉽지 않아요. 먹기가 비쌉니다. 경상도 쪽에 가면 그쪽에서 나오니까 돈 갖고 가면 쉽게 사 먹을 수 있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도 깊은 데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상태 집사가 하는 말이 내가 베드로의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서 빚도 갚고 자기는 수리를 한다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수리가 아니고 그냥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앞에 자기가 다 돈을 대서 건축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 실은 빚 갚고 나니까 그 건축비를 다 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자기에게 베푸는 애가 크니까 제가 건축을 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는 건축 준비를 하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요. 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도 새벽에 기도하고 나갔는데 정치망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한 마리가 딱 잡혔어요. 그게 무슨 고기일까요? 고래가 잡힌 거예요. 고래가 비쌉니다. 고래 한 마리 잡으면 어마어마한 고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살아 있습니다. 이거 당시에 기독교 신문에도 나왔고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이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기적이란 실은 그래서 옛날 얘기거나 아니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허락해 주시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기적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하면 이런 기적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어부가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서 정말 베드로가 겪었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도 꿈을 꾸고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기처럼 수리하고 건축하는 꿈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꿈은 채우는 거지요. 예배당을 채우는 꿈.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이지요. 그때가 1983년도인 것 그때쯤이나 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 전도사로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좀 아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게 안 돼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헤어져서 가보니까 그래서 한 40여 명은 나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간 데는 원래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갔으니까 이곳에서는 고등학생까지 합해서 17명이 남아있더라고요. 고등학생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진짜 어른들은 10명밖에 안 됐어요. 이 숫자로 따지면 저쪽이 3배나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저쪽 집이 우리 사돈집이야. 우리 큰어머니 친정집이라니까 거기가요.
덕은 봤어요. 우리 큰어머니 친정집이고 사돈집이다 보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생판 모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사돈이라고 해서 갈시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 집에 드나들고 그 집 주인 만나고 그 집 아들도 만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냥 그 마을 신방 가면 그냥 한번 들어갔다 옵니다. 뭐 시골집이야 늘 문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인연이요, 아들 며느리가 지금도 저한테 2월 말 되면 고로쇠물 한 마리를 꼭 보내와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요, 우리 목사님하고 목사님한테는 꼭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고로쇠물 한 마리를 보내옵니다. 내가 미안한 게 못 팔아줘서 늘 미안한 거죠. 근데 제가 그 교회 전사로 갔는데 난중에 이 얘기를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권찰님이셨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예.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저희가 거기를 갔는데 강단이 환하게 비치더래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뭔가 좋은 일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라고 갔는데 밥에 먹으려고 하면은 반찬거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다라이에다가 집에 있는 거 다 싸갖고 왔어요. 예. 그런데 세월이 또 한참 지났는데 그분이 지금 작년인가 금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우리 조장로님 아실 거예요. 김득신 장로라고, 그분 부인인데, 그분이 또 시간 가니까 또 무슨 얘기냐면은,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실 때요, 제가 기도하는데 강단에서 물이 철철 넘쳤어요. 그런 얘기를 뒤늦게 또 해요. 근데 나는 누구처럼 말을 막 잘 꾸며 하거나 막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있는 것 그대로 말하고 끝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재밌고 그런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다른 분들한테서. 근데 저는 딱딱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뭔가 말씀이 한마디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못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세월 가면서 더 많은 나가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 희지부지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사람은 교회로 들어오고 그 사돈집도 들어오고, 그래서 나눠진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제가 7년 만에 거기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나누어진 교회를 하나로 만든 것도 기적입니다. 정말 헤어진 것보다요, 합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한번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감사하게도 제가 나온 뒤에 모두들 잘 해가지고 제가 했을 때보다 더 부흥도 됐고 예배당도 또 새로 옮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기적은 김상태 장로님과 같은 기적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적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 교회 하나 만드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그냥이 아니고 기적이에요. 지금은 더더욱더 코로나에 어려운 때에 부흥된다면 더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전 미문에서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그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구교교회 장로님이신 김상태 장로님에게 일어난 기적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허락하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금당제일 교회에도 부흥하는 기적을 허락하시되 우리들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